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해야 되는, 근데 이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계속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뭐 예를 든다면 밥 먹는 것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신다고 굶으시면 안 돼요, 그죠? 굶다가 잘못됩니다. 큰일 납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시세끼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밥을 먹어야 된다. 풀만 먹어야 되겠나? 밥을 먹어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시세끼를 꼭 그렇게 챙겨 먹어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루에 2끼, 하루에 1끼, 뭐 아니면 어떤 그 먹는 종류를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먹어야 돼요. 왜? 오죽하면 여러분, 일하는 것도 뭐 하자고 일한다고요? 먹으려고.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먹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하더라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그런 식사를 해서도 안 되죠.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양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골고루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골고루 식사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듣는다고 풀하고 밥하고 뭐 하여튼 잘 먹다가 희한하게 유치원 들어가면 그때부터 편식을 하기 시작해요. 저희 집 애들이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김치도 잘 먹고 야채도 잘 먹었는데 유치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야채하고 결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또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몸에 이상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균형감 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 기도회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달 보름 정도 한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다이어트예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당도 완전히 끊는 그런 다이어트인데, 그때 제가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대신에 섭취해야 될 영양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그 영양제들을 안 먹고 그냥 극단적으로 그렇게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때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10kg 정도 빠졌습니다. 별로 안 믿는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요 제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어떤 이상이 생겼느냐?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다이어트하고 우울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시죠? 제가 여러분 우울증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여러분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시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왜 이런가 싶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마그네슘 결핍 현상이 찾아온대요.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여러분 그제서야 마그네슘 영양제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먹었더니 희한하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 이게 참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되는 게 없구나. 참 우리가 먹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만약 멈추면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병들고 결국에는 여러분 심하게 극단적으로 할 때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는 것도 계속 먹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됩니까? 먹었으면, 그렇죠,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멈추면 우리의 몸에는요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을 연단하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운동할 거라고 자전거 사가지고 오는 날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그 기억나시나요? 그 사진 일부러 준비는 안 했어요. 같은 악몽을 꾸실까봐. 그때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사서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니까 그 모습을 어떤 분이 보시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자전거 타요.
저는 그 말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지? 분명히 제가 운동을 할 거라고 자전거를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몇 달 동안 이제 하다가 포기한 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아직까지 하고 있다니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개월 할부로 끊었는데 이걸 몇 달만 타고 끊는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1년 동안은 무조건 탈 겁니다. 죽으라고 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동을 잘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꼭 나가가지고 1시간 이상은 그렇게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니까 유산소 운동도 되고, 야 이게 제가 이제 40 중반 넘어가면서 허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운동을 하니까 이게 허벅지를 연단을 시키니까 이제 허벅지 근육도 그렇게 막 생겨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운동을 하니까 몸무게도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말 좀 잘해주세요. 아니죠? 그죠? 몸무게를 어느 정도 제가 유지하고 있고 운동을 하니까 조금씩 미세하게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운동을 하니까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껴요. 이제 하루 종일 만약에 어떤 음식을 너무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조절하지 않고 먹었다. 그러면 그날 저녁 무조건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저녁을 안 먹고 그러면 그 다음날 개운하게 그렇게 일어나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동은 따라서 합시다. 계속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숨을 멈추면 안 됩니다. 아이고 숨쉬기 목사님 귀찮아요 하고 해버리면 큰일 나요. 숨은 여러분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공기를 마시고 내뱉는 것이 참 단순한 일인데 이 단순한 일이 우리의 몸을 살도록 해주잖아요. 참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몸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오묘해요. 숨 쉬는 이 간단한 일, 이 간단한 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멈춰서는 안 되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야 되는, 반드시 계속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일반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병들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요 잘못된 곳에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운동을 통해 육신을 연단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피하고 싶잖아요. 내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도 그렇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은 정금같이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되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한 정금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운동하러 나가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긍정적인 그런 모습만 있겠습니까? 다리 아픕니다. 여러분 나가기 전까지 얼마나 제 안에 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오늘은 피곤한데 시까 날이 추운데 이제 추워졌잖아요, 그죠? 날이 추운데 아유 나가기 귀찮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나면 여러분 다리가 쑤십니다. 다리의 근육이 무조건 여러분 그냥 아름답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리가 쑤셔요.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피하면 우리의 몸이 무너지듯이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가 힘들다고 그냥 그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숨을 쉬어서 육신의 생명을 영장하듯이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것이 있어요.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억지로 여러분 코 막고 입 막으면 숨이 못 쉬기 때문에 죽듯이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고 싶네 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기도하기 싫네 하고 안 하면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호흡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보던 개역 한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해라 라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라 그리고 항상 힘써라 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되 확고부동하게 지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멈추면 안 돼요. 일관되게 지속되게 유지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장점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장점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래도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 균형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얘기했죠? 연단, 고난 받는 거, 고난도 여러분 연단 받아져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면 기도는 호흡인데 산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산다라는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장점이 있으면 또 기도를 멈췄을 때 일어나는 단점도, 문제도 있겠죠. 자, 먼저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1번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습관이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새벽에 다들 잠드는 그 시간에 언제나 자신의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신 분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어떤 장점이 보여졌습니까? 어떤 장점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의 내용, 자 22장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요 감람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놓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놓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보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셨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나오듯이 자신의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를 멈추셨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지 않으셨다면 그냥 단지 입고 있는 그 육신의 뜻을 따라 가셨다면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잔을 피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맞추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춘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을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더해줬대요.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힘을 보태어줬대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마저 그랬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 길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갈등들을 하셨고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넘어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서 산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십니까? 예, 쉽지 않죠. 어려워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여러분 되던가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모양은 하나님 백성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모양은 하나님 백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실 때 기도하러 그 자리에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근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지마. 지금 조신분에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지마,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자지 마라고 한 이유가 이거였죠. 시험에 든다.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일어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핑계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신다고, 죽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슬펐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 썼어요. 그래서 피곤했어요. 새벽에 여러분 또 하루 종일 그렇게 예수님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같이 있다가 지금 여러분 새벽에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러나 그 핑계가 결국엔 제자들을 어떤 길로 인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로서의 모습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도를 멈추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기도를 멈추니까 그 순간 제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 사명을 가지고 산다? 사명을 이루며 산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목사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이거는 내가 그냥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신 사명대로 사는 그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니까, 목사님 예수님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니까 좀 특별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사람들 중에, 물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계속해서 한 분들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 누가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 왜 다윗이냐고요?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가 있는데,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다윗의 시가요, 여러분 몇 편이나 될까요? 요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선물. 감사합니다. 아무도 답을 못 하시네요.
73편이나 있습니다. 총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에서 절반이나 되는 그런 양인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시편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잖아요. 시편들을 읽어보면 시편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거나 객관적으로 무엇을 기록하거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내용을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모두가 뭐냐면 한 시인이,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고백과 간구의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물론 시편을 기록한 형식은 당시의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래의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러나오는 온갖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들이면서 또 그 말씀으로 인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러나오는 온갖 심경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터질 듯한 기쁨과 강한 신뢰가 고백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원망과 불안, 호소와 간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감정적인 부분들,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토로하면서 시인은 그렇게 결국 고백하죠.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영혼의 거울이다. 자신의 영혼에 쌓여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있는 것, 구려운 마음, 슬픈 마음, 기쁨, 감사, 확신, 그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들이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 시편의 시들은 전부 각 저자가 자신의 삶에 처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그 감정들, 그 마음들, 그 신앙을 교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들 중에 여러분, 다윗의 시가 몇 편이라고요? 73편이나 돼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팍 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73편 썼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상황이 다르고요, 어떤 동일한 문제다 하더라도 시점이 다르고요, 관점도 다르고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준 시편만 73편이지 더 많은 시편들이 여러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데 그 일부분만 해도 내용이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다윗의 시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장점들을 누렸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은 여러분 먼저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적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런 억울한 마음, 상처난 마음, 고통스러운 그 마음,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습니다. 어떨 때는 불평, 원망, 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뭐라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치료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진 거죠. 저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이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뭘 얻는다고요? 살아갈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는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명을 이룰 힘을 얻기도 하지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 여러분 그 힘을 얻게 되어집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를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솔직히 기도를 멈추었던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 같은 인간인지라 기도를 멈춰서 넘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전투라는 전투를 다 참석했어요. 그가 직접 병사들이 끌고 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느 상태냐? 전쟁이 일나도요, 자기는 안 가요. 자신의 장수를 보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요. 전쟁에 났으면 이전에는 다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다윗이지만, 그는 이제 안정된 왕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사들은 나아가서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그냥 한가로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닙니다. 그러면서 뭘 봅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병사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는 그 편안함에 젖어서 왕궁 위를 거닐며 자신의 눈에 먹잇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여러분 바로 밧세바입니다. 기도를 멈춘 다윗은 결국 그 성적인 유혹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어지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죠. 결국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밧세바를 통해 낳게 되어지는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어졌을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미혹에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감사와 찬양보다 불평과 원망이 쌓여지기 시작하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입술의 말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행동이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와 기도를 안 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기도할 때랑 기도 안 할 때랑 달라요.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이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져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것저것 손대기 시작해요. 이것이 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허용해버리죠.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면 우리는 죄의 길에 서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 쪽에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바울의 권면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권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랍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손을 가슴에 한번 던져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혹이라. 항상 하듯이 제발 제 이름 얘기하지 말고요, 본인 이름 얘기하시라고요. 혹이라. 계속 기도해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이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